다니엘 10장 18절에서 11장 4절까지 1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니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우리가 18절을 읽었는데 1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보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 그의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은 환상으로 인해서 혼미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이에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에게 호소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다니엘이 죽은 자처럼 혼절한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 하면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니엘 하면 믿음의 선배이고 또 기도의 선배이죠.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무기력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웁니다. 혼절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혼절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19절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세 번째 줄에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곧 힘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인 다니엘, 그래서 환상을 보고 아무런 힘이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다니엘이 강하게 되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모두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이죠. 주님께서 다니엘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해라 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또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전하고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즉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강건해졌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이 진리는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로 인해 능하게 사명을 감당한 무수한 인물들의 사역,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열거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신앙의 선배들의 삶, 그들의 신앙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누굽니까? 그를 이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또 다윗, 다윗왕, 또 베드로, 스데반, 바울, 예수님의 제자 디모데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성경 이외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제시됩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이 이룬 아름다운 신앙의 업적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위대해서 그들이 대단해서 이룬 업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 대단한 것을 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린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업적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을 이룩했음에도 자기를 내세우거나 업적을 과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 여호와에게 은총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저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사도행전 그 다음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그 다음 디모데후서 말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너무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더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의 선배들로 하여금 그토록 능력 있게, 강하게, 성실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오직 붙들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총을 받은 반석교회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더 큰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까지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말한 거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3절 4절에서는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1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아멘.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고 좀 예언하고 있는데,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전에 보았던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기억나세요? 예전에 봤던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 가지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신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상. 환상을 봤는데, 꿈을 꿨는데 거기서 신상을 본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그 어깨와 팔은 은이고 또 허리부터 이 장단지까지는 철이고 그 밑에 종아리는 동이고 철. 종아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다듬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발을 탁 쳐가지고 신상이 무너진 거죠. 그 다듬지 않은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저 하늘 왕국을 말하는 거죠. 결국 모든 세상의 나라는 다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은은 메대와 바사, 동은 어디죠? 헬라, 그리고 종아리 거기는 뭡니까? 로마 제국, 그리고 발은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 2장에서 신상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이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에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 사자,
그 다음에 곰이 있잖아요. 이빨에 여기 뿔이 있는 곰, 이게 바로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머리가 4개인 표범이 헬라,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 로마, 그 다음에 여러 뿔이 있는데 여러 제국을 나타낸다는, 이게 다니엘 7장에 나온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게 다니엘 8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거기는 이제 위에 바벨론은 없고 메대 바사가 나옵니다. 어떤 순양이 있었어요. 양이 있는데 뿔이 2개가 있는데 뿔의 크기가 달라요. 첫 번째 나온 건 작고 두 번째 나온 뿔이 큽니다. 첫 번째가 메대, 그 다음이 바사. 이 바사가 메대와 합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국이죠. 그런데 그 순양이 있는데 옆에 큰 뿔을 가진 순염소가 달려와가지고 순양을 이깁니다. 물리칩니다. 이 큰 뿔을 가진 순염소가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그 밑에 보면 4개의 뿔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개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8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위에 이제 순양, 2뿔이 있는 순양을 물리친 순염소, 큰 뿔이 있는 순염소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탁월한 능력과 놀라운 업적을 인해서 세상 역사에서는 그를 단순한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뭐라고 해요? 대왕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보통 왕이 아니라서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는 자신의 그 탁월한 능력으로 역사 이래 가장 신속하게 가장 광활한 영토를 점령합니다. 그의 권세는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고대 절대 군주들이 거의 그랬지만 알렉산더는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3살이었어요. 엄청나게 젊었죠. 33살이니까. 앞으로 수십 년을 통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권세 아래에서 후계자만 잘 양성한다면 헬라 제국은 진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죠. 실제로 바벨론이라든지 메대 바사도 몇백 년씩 유지되었으니까 헬라 제국도 능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 제국을 위협하던 주변의 여러 나라를 이미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정복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가지고 헬라 제국을 위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가 강성할 때에 나라가 갈라져요. 천하 사방에 나눕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실제로 가게 됩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정말 강성할 때 멸망합니다. 헬라 제국이 승승장구할 때 멸망하는데 알렉산더가 그 제국을 완성한 지 10년도 채 되기 전에 병사합니다. 알렉산더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 4명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4개의 왕조로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아까 봤던 거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면 순양이 2개의 뿔을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메대와 바사라고 했잖아요. 바사가 큰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 한 제국이 됩니다. 그 옆에 순염소, 그 밑에 순염소죠. 큰 뿔을 가진 순염소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바사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 밑에 보면 4개의 뿔 가진 짐승이 나온 게 바로 4개의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4명의 부하 장수들이 4개를 나누죠. 왕조가 4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왼쪽에도 보면은 헬라 제국의 표범이 머리가 4개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4왕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거기서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의 아들들은
아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아들이 있었는데 잔인한 부왕의 신복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아들들이 다 살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4명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4개의 왕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 알렉산더가 정복했을 때는 그 나라가 정말 몇백 년, 몇천 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났죠. 당시 사람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허무감이 사람들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다가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다가 해가 쨍쨍 내리쬐기도 하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강대했던 나라가 내란으로 갑자기 멸망할 수도 있고, 천하장사가 알지 못하는 병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더덥고 허망한 결과들이 무수히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변화무쌍한 곳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순간순간 변화하는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하고 또 갑자기 변화하고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보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결같으신 분이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한 것들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고 잊어버리고 또 지키고 싫어서 안 지키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도 의지도 다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변함없으신 분,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정말 갑작스럽게 변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의지하거나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우리는 정말 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의지를 두고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으신 분, 한결같으신 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